이 시간 찬송가 44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와 찬송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은 두 개의 대조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자, 이 시도 역시 다윗이 썼고, 이 시를 쓴 시기는 이제 아마 압살롬의 반란의 때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들어와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가장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해서 수년간 광야에서 도망자로 쫓겨다닙니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서 생명이 위급한 그 상황까지 갔었죠.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었던 것이죠. 자, 다윗은 오죽하면은 이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일을 몰랐고,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항상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이 위기의 순간들을 절망하지 않고 잘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는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줍니다. 다윗이 결백하고 정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서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저는 축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더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이제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딘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는 자는 복이 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곧 이 선과 악,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와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과 정의가 섞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순전한 것을 좋아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강대국의 그 힘을 요구하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죄와 타협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유다 말기에 이 시드기야 왕 때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 뒤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놓죠. 이것은 참 이율 배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침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애굽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를 당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섞인 신앙, 이방인과 타협하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섞어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기적을 행하시는가?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곧 예배를 드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바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행동보다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외적인 봉사,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법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그 기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쉬지 않고 말하게 되죠.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시인은 입술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숨기지 않았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입술로 평생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영은 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의인들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시인은 항상 악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고난이 많은데 그런 고난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주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핍박과 고난이 왔다면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 축복으로 만족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의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자, 성경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세자나 힘 있는 자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게 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참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